이것은 영어로 본다면 Any of his people among you may go up to Jerusalem in Judah and build the temple of the Lord, the God is Israel, the God who is in Jerusalem, and may their God be with them. 누구라도 그의 백성은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그의 백성은 올라가도 좋다.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건축하라. 여호와의 성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라는 뜻이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돌아오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연어지요. 이 연어들이 있잖아요. 본능이 있어요. 특별한 본능이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민물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닷가로 갔다가 다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태평양처럼 넓은 바다에 살던 연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1500km를 헤엄치는데 대략 서울에서 부산을 2번 가고 한 번 갔다가 또 돌아갔죠. 또 갔다가 또 돌아가는 거. 이렇게 먼 길을 갔다가 가야 한대요. 먼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알을 낳으려는 본능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결국 알을 낳고는 죽게 되지요. 연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대부분이잖아.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이 힘든 곳에서 낯선 곳에서의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뎠던 이야기가 나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있잖아요. 가짜신 우상 이거를 섬기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 기원전 722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를 빼앗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죽이거나 다른 데로 끌고 갔어.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게끔 했어요. 이 남유다 왕들은 있잖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있잖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왕궁을 비롯한 예루살렘도 무너졌어요. 북이스라엘은 먼저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로 끌려갔지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지금 이 남유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끌려가면서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다니 이거는 말도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근데 왜 우리가 끌려가는 거야? 하고 한숨 소리가 그냥 가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나요? 아니죠. 예. 우상을 섬겼어. 그러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래.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지 않았으면서도요. 그러면서 이렇게 끌려가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 있잖아요. 남유다 사람들은 왕도 끌려가고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1차, 2차, 3차로 다 계속 끌려가게 되었어요.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절망적이야.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너무나도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르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면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이 땅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어요. 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어. 그리고 바벨론 나라도 결국 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사라는 나라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바사의 첫 번째 왕은 이름이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는 기원전 536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죠. 예, 왕이 되었는데 그때는 남유다가 이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해 있잖아요. 606년부터 정확하게 70년이 되는 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어느 날 고레스 왕은 여봐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이 고레스 왕은요,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어요. 여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도록 하여라 하고 명령을 하면서, 이전에 있잖아, 예루살렘에서 그 빼앗아온 그 그릇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모두 꺼내오게 했어요. 명령했어. 그리고 성전 짓는 데 필요한 비용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갖가지 물건들과 이 가축들, 그리고 막 이렇게 재료들 이런 것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돈도 필요하잖아, 그죠? 그런 비용들까지도 다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이 고레스 왕이 다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한 게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 사람도 안 입고 있잖아요, 그죠? 이방 나라의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있잖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드디어 있잖아, 이 막 그냥 포로로 잡혀와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스룹바벨과 사람들이 있잖아, 고향인 유다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 고향 땅 이스라엘은요, 70년 동안 주인이 없었잖아, 그죠? 주인을 잃고 다 무너진 이 고향 땅 예루살렘, 살 집도 없어요. 이 사람들을 보호해줄 성벽도 없어요. 예배드릴 성전도 없는 텅 빈 광야였어요. 고레스 왕이 함께 보내준 모든 물건들이 다 있잖아.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있잖아. 그런데 적들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못 짓도록 방해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잖아,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 아무것도 없는데, 겨우 그것만 있는데 또 저까지 와서 괴롭히니까 짓지를 못하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2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 무너져 있던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완성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계시고 앞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6월절 절기도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포로들의 2차 귀환을 하게 하셨어요. 에스라라는 이 학자 겸 제사장도 같이 돌아오게 하셨어요. 2차 귀환은 1차 귀환이 있은 지 무려 8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가지고 에스라와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였어요. 고향 땅에 딱 도착하니까, 제사장님,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요, 때리고 막 그냥 못된 짓을 등등등등 하고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결혼하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 더하면 더할 거예요 하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에스라 제사장의 마음이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이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한다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이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 에스라를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던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다시 돌이킨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마음에서, 행동에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마음에 굳게 다짐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골스 왕을 통하여서, 또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큰 죄를 짓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 몸과 마음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 약속은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지은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죄인임에도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